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무슨 뜻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 외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부활이라는 단어 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첫 번째,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유대교의 부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로 가봅니다. 이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 요즘 말하면 진보주의.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부활도 없고 천사의 존재도 없고 사람 속에 영혼도 없다고 부인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점점점 육적이고 진보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첫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 신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이다. 그래서 노동자 구원이다. 그래서 정치성을 띠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좀 극단적인 보수주의. 그들은 특징이 부활도 있고 천사도 존재하고 사람의 몸속에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확신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을 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자들이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믿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을 가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신학적으로 노는다면 신신학자, 진보주의자, 한국 교단에도 그런 색깔을 가지고 존재하죠. 특별히 사회운동을 지나치게 앞장서서 하는 그런 진보성 있는 교단들은 사두개파라고 봐야지.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라는 존재도 없고 사람 속에 영혼이 없다는 거야. 그냥 사회 구원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야. 열심히 노동자 서민들을 대변해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천국이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사람의 부활이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선하게 산 자는 천국 가서 영생하고 악하게 산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팔자가 센지 남편을 7번 얻었는데 만났던 7명의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그 여자는 지금도 존재한답니다.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는 어떤 남자하고 살아야 됩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8절의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였도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서버리면 성경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각도로만 보려는 고집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해서 사두개인아, 네가 네 생각이 앞서고 네 자유주의 신학이 눈을 가려가지고 성경을 잘못 보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구나. 오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장이, 믿음이 너무 앞서서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9절의 말씀 봅시다.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부활 후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고 남성 여성 구분도 없고 곧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진 육신이라는 이 몸은 낮은 몸, 가치 없는 몸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이 영의 몸에 비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고 또 잘못 사용해야 되면 얼마나 약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이라는 이 몸은 낮은 몸, 가치가 떨어지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육신이라는 이 몸은 가치가 낮은 몸이야.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 가치 있는 몸이라는 거야. 천사들은 말이죠, 먹지도 않아도 돼. 그리고 지형지물을 뚫고 벽을 뚫고 막 다녀. 어떤 나라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고 텔레파시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 있는 가치 있는 몸을 가졌냐고.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아주 영광의 몸, 천사의 몸, 값어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진 몸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은 약해, 병들어 죽게 돼. 그러니까 영의 몸과 비교하자면 가치가 낮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나니,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아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의 몸으로 살아난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으나 부활 후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초림주가 큰 업적 두 가지를 남겼죠. 첫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하나님 아들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첫 번째 업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왜 죽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큰 업적은 뭐죠? 무덤에서 살아나심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작게 첫 번째, 로마서 1장 4절을 가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셨대. 즉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함으로, 봐라, 세상 사람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있느냐? 나는 살아났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거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볼 때 각 종교마다 그 종교를 태동시킨 교주들이 있어요. 교주들의 죽은 무덤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현인인 것은 맞아. 그러나 하나님 아들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면 분명히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인류의 소망을 위해서 부활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태동시킨 많은 교주들의 무덤이 지금 또 성지로 각광받고 있어. 그분들의 삶이 남다른 군자의 삶을 산 것은 맞아요. 특별한 인물인 건 맞는 거야. 그러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인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난 부활이 없다는 것은 한 훌륭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아들 메시아는 아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된 두 번째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를 믿는 자도 나와 같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면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은 받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산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나니.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무덤에서 부활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 가지의 큰 업적을 남겼는데,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이죠. 두 번째는 무덤에서 살아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가 두 가지 큰 교리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교리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어떤 교회가 맨날 십자가 예수만 전하고 십자가 사상만 가진 것도 문제야. 절반은 십자가 사상과 절반은 부활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 100%가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냥 성도들의 신앙도 100%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거야. 그러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섞어야 되는 거야.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죠.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쭉 가면 나는 부활이라는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업적을 남긴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되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었어요. 두 가지 다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하면 천국에서 천사의 몸을 입고 영생한다. 여러분들, 우리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상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